할렐루야.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8월을 잘 마무리하고 9월을 잘 준비해서 9월도 보람 있게 보내고 또 남은 4개월도 정말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로운 교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 몸으로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마음의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간음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식욕도 기본적인 욕구이고 또 성욕도 기본적인 욕구라 그럽니다. 기본적인 욕구긴 욕구인데 이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욕망을 다스리는 것은 그다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는 아주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거룩한 성품, 영성, 이것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삶이 제자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운 겨울밤인데 프란시스코가 눈밭에 뒹굴면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뛰어나와 봤어요. 그랬더니 프란시스코가 울면서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난 너무 괴롭다. 나는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괴롭다. 그와 같이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이 프란시스코 역시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면 우리도 대부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본능이요, 그리고 당연시하고 이걸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회의 도덕이 무너지고 전반적으로 타락이 진행되다가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것이 이 극단적인 폭력과 성적 타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그러다가 로마가 망했습니다. 폭력과 성적 타락의 정도가 그 사회의 위험 수위를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 폭력과 성적 타락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다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본능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사회가 다 그런데 뭐 나도 그렇지, 그러면서 이 사회를 탓하고 우리 책임을 면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앞에서 아무리 꼬드기고 아무리 유혹을 했을 망정 그 간음죄를 범한 당사자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사회를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아유, 내가 잘못했나? 뱀이 유혹해서 그렇죠? 아닙니다. 하와도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에 빠지지 말았어야 됩니다. 아담도 아이고, 내 아내가 이거 먹으라고 유혹을 해서 내가 넘어갔습니다. 아닙니다. 하와가 유혹을 했을지라도 아담이 유혹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안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아담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있다고 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유혹이 없다고 죄를 안 짓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얼마나 서슬퍼렇게 시행됐습니까?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돌팔매를 다 사람들이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 그 무시무시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간음죄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장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일들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이 물리적인 간음 행위가
오늘날만큼 많이 행해지진 않았을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러브 호텔이며 모텔이며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쉬워졌어요. 핸드폰이 다 있어서 서로 하고 채팅하고 그래서 만나기도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물리적 간음은 좀 적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마음의 간음만은 그때에도 얼마든지 행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으로는 간음을 안 했어도 마음으로 간음을 했으면 그건 간음죄를 범하는 거다. 그러니까 난 몸으로만 죄 안 졌으면 돼. 마음으로는 별 생각을 다 해도 돼. 이런 사람들의 위선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는 물리적인 간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간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어요. 나는 마음으로는 어쨌을 방정 몸으로 간음을 안 했으니까 나는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프란시스코와 바리새인들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프란시스코가 성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것은 자신의 죄악과 부끄러운 모습을 직시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그가 성인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살인, 미워하는 것, 마음의 간음, 음욕을 품는 것, 이 모든 것들 남이 모른다고 몰래 즐기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성 프란시스코의 차이였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받는 사람과 성인이라고 추앙을 받는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것이 간음이요 그것이 죄인 줄 알아야 된다. 그냥 마음속으로 하니까 괜찮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라. 마치 우리 눈을 빼어서 내버리는 것처럼 손을 찍어서 내버리는 그런 심정으로 슬퍼하며 잘못을 뉘우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애통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불교에 어떤 고승이 있었대요. 소위 큰 스님이 있었대요. 어떤 기자가 이제 가까이 하면서 여러 번 인터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졌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인터뷰가 아니고 사석에서 스님께서는 벌써 출가하신 지가 50년이 돼서 50년 동안 수행을 해오셨으니까 이제 마음속에 욕정이나 여자 생각은 전혀 안 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 한 1년에 3번 정도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더래요. 1년에 3번 나는 것도 이거 대단하신 겁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신 분이니까 속세를 등진 분이니까 그 정도 되죠. 그런데 문제는요, 한 번 생각이 나면 넉 달 동안 지속이 됩니다. 1년에 3번 생각이 나는데 한 번 생각이 나면 넉 달 동안 지속이 되면은 1년 내내 생각이 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성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간음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하라고요? 보는 것을 조심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 사람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추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른 눈이 너로 범죄케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차라리 빼어버려. 눈으로 보는 게 죄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에 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범죄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눈으로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목의 정욕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눈으로 보는 것에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보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나무를 계속해서 보니까 그 열매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됐단 말이에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나실인이었는데 잘못된 것을 보다가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니까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잘못됐어요. 삼손은 아름답게 꾸미는 여인, 그렇게 유혹하는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달콤하게 살아보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을 보고 따라가다가 그만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다가 건물을 무너뜨려 그 밑에 깔려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눈으로 나쁜 것을 보고 빠져들어간 이 죄악 때문에 결국은 그 눈이 뽑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눈으로 나쁜 것을 보면 눈이 뽑힌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봐야지 나쁜 것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자를 전혀 쳐다보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길거리 나가면 남자 여자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다니는데 어떻게 여자는 안 보고 남자만 딱 골라서 볼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본다는 이 동사 블레포라는 단어는 그냥 저절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보려고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자 이쁘네. 이쁘네. 쭈쭈빵빵하네. 이렇게 보는 걸 말해요. 계속해서. 이런 예가 성경에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쭉 산책을 하는데 왕궁이 높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여러 민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았다 그래요. 그곳에서 보니 그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간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봤으면 얼른 눈길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세히 봤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계속해서 뚫어져라 보다 보니까 마음에 음욕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닙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보다가 그 결과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감추려다가 그 자기 충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눈은 바로 보며, 똑바로 잘 봐야 돼요. 봐야 될 것을 봐야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뚫어지게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눈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선악과를 주목하다 보니까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금덩이 은덩이 신할산의 외투를 주목해 보다가 아간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밧세바를 주목해 보다가 다윗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됩니다. 엉뚱한 곳을 바라보다가 넘어지면 안 돼요. 특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고 봐야 할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음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람들이요, 이 마음이 잘못돼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그러는 겁니다. 눈으로 유혹이 들어와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괜찮아요. 마음이 잘못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다른 것도 다 지켜야 되지만 내 마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것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남자분들은 외간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려도 안 되고, 여성분들은 외간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려도 안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등등등등인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도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 이것에도 내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지만 특히 남녀 사이에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설레야 되는데 아내에게는 하나도 안 설레고 남편에게는 하나도 안 설레고 딴 남자, 딴 여자에게 마음이 설레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결단 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설렐 때 안 되지, 안 되지.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아유, 아무도 모를 텐데 어떻게, 내가 속으로는 뭐 무슨 생각하는지 남들 모르니까 속으로 별별 간음죄를 다 짓지 말고 우리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죄에 물들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간음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29절에서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그랬어요. 30절에는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역시 찍어내버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진짜로 눈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로 손목을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로 내가 눈을 빼버릴 정도의 결단력을 가지고 손을 잘라버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력을 가지는 거예요. 결단력. 아까 봤던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막 하고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어야죠. 거기서 끝났어요. 사실은 자세히 보지도 말고 바로 눈길을 피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한참 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차라리 나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중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어떤 여잔지 알아보게. 그걸 왜 알아봐야 왜 알아봐? 알아볼 필요가 없는데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알아보지 마세요. 내 짝사랑했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처음 그 연애 편지를 주고받고 했던 그 첫 연인, 첫사랑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알아보고 연락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만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잘못되는 거예요. 아예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내 초등학교 동창 아무개 그 여자애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알아본. 그랬더니 알아본 신하가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상당히 태도가 불손합니다.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인 줄로 아래요. 이래야 되는데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가 아니니까. 이건 뭡니까? 뭐예요? 이거 당신 충신 우리야의 아내가 아닙니까? 어쩌시려고요? 이거 이제 그만두시죠. 거기까지 얘기를 못하니까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그때 내 충신 우리야의 아내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때 결단을 내리고 그만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지해야 할 때에 중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고 또 동침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중지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지해야 될 때 중지해야 되는데,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딱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잘라버려요. 실제 눈을 빼버리고 손목을 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죄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참새가 슉 저 위에서 지나가는 거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참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잠시 나쁜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그 나쁜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는 것은 그건 다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결단을 내리고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얘야, 너 거기서 중지해라. 그러면 거기서 중지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거기서 당신은 더 이상 나가지 말고 중지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 네 가정 지켜. 이럴 때요, 거기서 중지해야 돼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아무쪼록 중지해야 될 때에서 결단을 내리고 중지해서 정말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간음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가정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게 문제예요.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아내 버리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주고 버려라. 그냥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를 주면 그 여자도 얼마든지 또 재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미슈나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편리하게 여자를 버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 하나 탁 주고 그냥 쉽게 내버리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녀에게, 여기 그에게가 이제 그 여성이에요. 그녀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여인이 간음을 범했으면, 그러면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혼을 조장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간음하는 그런 연고가 아니면 그러면 이혼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난 이 여자 이제 좀 싫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요 여자하고 살아볼래, 그래가지고 이혼 증서를 주고 그 다음에 딴 여자하고 하면서 결혼하고 또 그 여자 싫어지면 또 이혼 증서 주고 또 딴 여자하고 결혼하고 또 이렇게 거듭해도 나는 당당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율법 취지에 반대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을 교묘하게 변경하고 왜곡되게 해석하면서 마음껏 이 간음을 행하는 당시의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다, 아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심지어 마음으로라도 간음죄를 범했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요. 죄를 깨달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는 거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자꾸 발견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아니야 괜찮아 이혼 증서만 주면 괜찮아 여자를 계속 바꿔버려도 괜찮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미션나의 가르침이 안 맞다. 내가 새로운 가르침을 줄 텐데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건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신 중요한 의도는 가정의 행복을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에 더 충실해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요 이게 마귀 같으면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요. 금술도 좋아야 돼요. 서로 대화도 이게 참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서 그렇게 대화를 잘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뭐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있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가까이 오니까 아이 당신 미쳤어? 아이 당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야 똑바로 정신 차려. 아이고 망측스럽게. 아유 짐승. 여러분 그랬다가 그 할아버지가 참다 밖에 나가서 잘못하면 그 할아버지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절반의 책임은 아내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분방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사이 좋은 그런 가정을 이룰 때에 그때 간음의 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무쪼록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신전의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간음죄를 범할 때에 대부분은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데서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안 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짓을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눈짓을 했는지 몰라요? 일해가면서 눈짓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막 눈짓을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 사람들을 이런저런 명분으로 다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집안에 아무도 없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눈길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서 잘못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도 뿌리치고 도망을 갑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서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신전의식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전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가 살인죄도 안 짓고 간음죄도 안 짓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죄도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의 간음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죄악의 유혹, 갖가지 종류의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한 죄는 지나간 과거의 죄악은 잘못을 묻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남을 미워하는 죄를 마음속으로 지었던, 이전에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그런 죄를 지었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과거에 지었던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지 말고 이제부터 새롭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새롭게 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음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을 내리고 중지해야 될 때 중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신전의식을 갖고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시험을 물리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